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누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보도록 합니다. 교재 103페이지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03페이지 1 제목, 그 헬라의 원문에서 본서의 제목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두 번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수신자는 똑같아요. 수신지는 똑같고요. 거기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라고 해서 첫 번째 보낸 편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베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라는 첫 번째라는 말이고 베타는 이제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예. 이 저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울 저작서를 전제하면서도 본서의 바울 저작서에 대하여 의심을 표하는 자들이 있더라. 자, 그들은 종말론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2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그리고 재림 시기에 대하여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서는 바울의 저작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주장이 있어요. 네? 그들 나름대로의 뭔가 보는 게 있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는 말과 후서의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저자가 썼으면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냐, 이제 그런 거예요. 즉 전서는 그 재림의 급박성을 말한 반면, 그죠? 도둑같이 오리라, 뭐 이런 말로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해요. 근데 후서는 종말에 있게 될 여러 사건들을 말하면서 특히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재림이 임하지 않을 것을 말함으로써 상이점이 보인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금방 온다고 그러고 왜 또 나중에 너 천천히 온다고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건 표면적인 부분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같은 말이에요. 또한 전서나 후서는 구성이나 자구면에 있어서 유사성이 너무 많으므로 본서의 기록자가 전서의 사본을 갖고 이를 인위적으로 모방하여 글을 썼으며 마치 바울의 저작인 것처럼 바울의 이름을 썼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면적인 것을 보고 아마 이 전서를 보고 누군가가, 바울이 아닌 그 누군가가 써서 바울이 썼다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고 있습니다. 전자의 주장에 있어서도 살전과 살후의 내용은 결코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즉 살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죽은 성도도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됨과 그리스도 재림은 예기치 못한 때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므로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지난 시간 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기록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갑작스러운 재림을 바로 자기들은 자기들의 세대에 일어나는 임박한 재림으로 잘못 이해하여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재림시 선행되는 징조들을 언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경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이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오실 거다, 아무도 모르는데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무슨 말로 이해들었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임박한 재림론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때로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설교자가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걸 오해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급작스럽게 오신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걸 말한 건데 빨리 오시는구나, 이제 금방 오시는구나, 이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는데 뭐 일할 게 뭐 있어? 돈 벌어서 뭐 하나? 공부해서 뭐 하나? 그래서 무의도시가 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밥만 먹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이건 너희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라고 수정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지. 그래서 전서 후서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후서는 전서를 전제하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지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오히려 후서가 전서와 동일 저작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구성과 자구의 유사성 역시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수신자에게 멀지 않은 시간이 경과된 때에 이어 기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역시 문제로 삼는 것은 억지일 뿐이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하다 보면 전하려고 하는 주제에 따라서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도 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주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본문에도 어쩔 때는 행함을 강조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순종을 강조할 수 있고 어쩔 때는 기도를 강조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 틀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본문을 보는 관점, 그것을 적용하는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한참 영성훈련 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 설교 본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문을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3주를 똑같은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을 보고
그가 이제 가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줄까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러면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예, 그걸 전해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본문을 주세요. 똑같은 본문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한 건데요. 제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똑같은 본문인데 이번에는 순종을 강조해라.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본문 주세요. 똑같은 본문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주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형통한다고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 보니까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가자 그러니까 그냥 배가 바로 만나게 되고 그냥 그 이튿날 도착해 버려요. 그렇게 막혔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그렇게 빨라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 본문 주세요. 그 부분 또 줘. 그래서 아니 지금 3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은 있다 전해라. 그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 모든 게 막 형통할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가 하나님 말씀 듣고 갔어요. 간데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요. 착국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했는데 왜 안 돼요? 기도하고 했는데 왜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하거든요. 예, 기도 응답 받고요. 하나님의 뜻 했어도 고난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같은 본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구나.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비슷한 것 같지만 거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전하는 핵심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죠. 그러나 결과는 같아요. 결론은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야 된다. 이건 같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바울 저작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취약한 반면에 본서 자체는 본서가 바울의 저작임을 2번에 걸쳐 밝히고 있으며 전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외증 또한 충분하므로 본서는 바울의 저작서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네. 그러면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의 저작 시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지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서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굳건한 신앙 상태에 대한 보고를 들은 바울이 기쁜 심정으로 쓴 것인 반면에 후서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바울의 편지로 인하여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오해해 규모 없는 삶을 산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기록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데살로니가 전서 기록 이후 약 2달에서 3개월이 경과한 AD 51년경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돌아와서 믿음 생활 잘해요 라는 말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이 성도들이 오해가 생겨서 주님이 금방 오신다. 근데 임박한 재림론에 빠져서 교회에 혼란이 빠졌다는 소식을 누군가에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안 되는데 잘못된 건데 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 이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죠? 그래서 가끔 강의나 설교를 듣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 없이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예,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 그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감사하라고. 그래서 아니 감사하는 게 뭐가 나빠. 근데 그것도 그 시험 들었대. 그래서 희한하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려면 참 희한한 거 가지고 오해를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심보가, 마음보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아져 있으면요, 뭐든지 꼬아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심보가 고쳐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권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미운 마음을 갖고 있고 악한 감정을 갖고 있어. 그러면 권사님 와서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걸 그냥 곱게 안 받아들여. 예? 앞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뒤에서 또 내 욕할 거지,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심부가 꼬여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자기 꼬아진 심부에서 그 오해해서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배 시간에 빨리 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 꼬아진 심부를 바르게 펴야 돼. 그죠? 예. 그래야 이게 올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살 수 있는 거지. 예. 그게 꼬아진 상태에서 들으면 모든 설교가 다, 예?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은 잘 사나? 예? 자기는 그렇게 사나? 그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거기서, 예? 그런 생각만 하게 되니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내 마음밭이 정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자, 이런 부분을 다 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본서의 집필 동기와 배경은 본서를 기록한 지 약 2, 3개월 전에 쓰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이에 부언하여 몇 가지를 설명하자면,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답장이 왔을 것이며, 그 외에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에 대하여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접한 소식은 그들이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에는 굳건한 신앙을 가졌으며 믿음의 진보까지 보였으나 다른 건 다 잘했어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는 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 혼란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이 전서에서 말한 예기치 못한 때 이루어지는 갑작스러운 재림을 곡해하여 임박한 재림, 혹은 이미 이루어진 재림으로 생각한 나머지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폐단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하면,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 연도도 짧고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받아들인, 제대로 배운 시간이 적어요. 사도 바울이 3주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연도도 짧지, 성경도 제대로 배운 적도 없지. 그러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바울의 다른 편지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기로 했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냥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지, 예? 막 설교 시간에 자기를 깠다고 그러지, 막 그런 거 너무 막 속상한 거예요. 어느 분이 저도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를 깠대.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기를 깐 적이 없거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분을 깐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설교 시간에 자기를 막 깠대. 답답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저는 설교나 강의는 다 녹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깠다고 할 때 그때부터 설교를 다 녹음해서 CD로 다 담아서 보내줬어요. 다시 들어봐라. 다시 들어보고, 네? 정말 내가 깐지 한번 들어봐라. 네? 나중에 왔더라고요. 이건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녹음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답답하겠어요. 저도 녹음한 게 없었으면, 예? 뭐 제가 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제가 설교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다 녹음돼 있고, 어떤 분은 와서 두 번째 듣는데 재수하죠. 예. 한번 듣고
다시 또 듣는다고 와서 듣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목사님 너무합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때는 왜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이때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는 거야. 자기 때는 제가 슬슬 넘어가고 이때는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네? 예전이랑 똑같다고. 아니면 달라진 건 있겠죠. 내가 그 시간이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변한 건 없다. 그래서 3년 전에 녹음한 거 그대로 들어줬어요. 똑같네요. 그래. 그러니까 들을 기가 그전에는 처음 들을 때는 자기 영적으로 별로 성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귀에. 근데 이제 성장하고 보니까 예전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거 한다. 새로운 거 한다. 자기한테는 말 안 했던 것은 여기서 입안에서는 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귀가 열린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급히 붓을 들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왜? 그대로 놔두면 더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즉 바울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나 재림이 이루어지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등 재림 직전에 있어야 할 단계가 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를 굳게 잡고 규모 있는 생활을 영위함을 권면하기 위하여 본서를 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네요 라고 말해도 저는 그건 아니에요 라고 당당히 말하거든요. 왜?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불법의 사람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배도라는 것은 교회 다니던 사람이 처음에 난 영원부터 예수 안 믿어.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막 생겨야 돼.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떨어진 건 사실이야. 그러나 본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해서 다 떠나는 일은 아직은 없어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은 누구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적그리스도가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누가 뭐라고 해서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대, 뭐 아니 내일 오신대, 그래도 이거 두 가지만 알면 그게 아니다 기다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다가 혹시라도 오면 어떡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은 급작스러워 와, 도둑처럼 와.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이런 일이 생긴다.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생기는가 딱 보셔야 돼. 그리고 정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나와서 교회 문 닫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경 못 읽게 하고 그런 일이 딱 생기면 이제 주님의 때가 왔구나.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특히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였으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는 중요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서 시작된 잘못된 사상은 급속히 확산될 것이며 아직 미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서둘러 본서를 쓰게 되었을 것이다. 참 좋은 것은 잘 안 퍼져. 근데 나쁜 것은요, 어찌 그렇게 잘 번지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교통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사상이 나오면 금방 전 로마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본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교회를 비진리로부터 보호하려는 사도로서의 사명의식이 결합되어 쓰여진 격려와 훈계의 서신이며 또한 종말에 대한 변증의 서신이다 라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보면 1. 전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요 주제로 다루나 전서가 돌연히 임하는 재림을 강조하는 반면
후서는 재림 이전에 필히 불법의 사람의 등장과 배교의 사건 등이 있을 것을 밝힘으로써 재림의 징조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지며 재림에 대한 당시 교회의 과열된 열기를 둔화시키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좋지만 너무 많으면 차라리 부족한 것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열심,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필요해요. 그냥 그게 너무 지나치면, 그죠? 그게 지나치면 너무 푹 빠져가고 다른 걸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도 중요해요. 그냥 기도에 푹 빠져가고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기도해도 식구들 밥 챙겨줘야 되고, 예? 직장에 일할 시간 되면, 예? 가서 일도 하고 그래야지. 기도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 늦었습니다. 뭐 잊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서신의 문체나 분위기에 있어서도 전서는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부드럽게 계도하는 성격을 지녔으나 본서는 보다 엄격하고 준엄한 내용을 지니며 경고투의 문장이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서는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을 따뜻하게 세워주려고 하니까 부드럽게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후서는 뭐요? 잘못된 거 수정시켜 주려고 하니까 좀 더 강한 투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활동했을 것으로 보이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 자신 사이에는 비진리와 진리라는 차등성이 있음을 계속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 그럴듯하지만 비진리가 있고 영 아닌 것 같지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비진리는 가치가 없어요. 그게 아무리 그럴싸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도 비진리는요 사망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때요? 달라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어떤 말이 아니라 정말로 듣기 힘들어도 진리냐 비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돌도 딱딱하고 다이아몬드도 딱딱합니다. 그죠? 딱딱하니까 둘 다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겁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죠. 돌멩이하고 다이아몬드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설교를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돌멩이인지 다이아몬드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넘겨서 108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면 성경 66권은 그 문학적 형식이 다양하고 다루고 있는 부분은 다 다르죠. 그러나 근본 지향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에게 있습니다. 본서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구속의 진리를 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서에서도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여러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가운데 특히 본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연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서 재림하심으로 구속사를 최종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면모가 그리스도의 면모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그리스도의 현재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분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 1. 재림하시는 심판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재림하시면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서 2장 1절부터 12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시점을 밝히기 위하여 재림에 선행되어 발생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바,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함을 전제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전제가 필요한 거지.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런 전제를 쓴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나 이걸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본서는 재림 이후 그리스도께서 불법한 자와 그 세력을 폐하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심을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와는 달리 심판주로 임하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구세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 오시는 모습도 달라. 구속주로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심판주는 영광의 자리에, 그러니까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과, 그래서 뭐 구름 타고 빰빠람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예, 오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양면성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두 양면이 생겨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산 사람은 기쁨의 날이야,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맡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떠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바위야 살아 무너져 나를 가려라 그러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날은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자, 두 번째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지상의 교회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세력에 하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건요 창세 때 똑같아. 이 땅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고난을 받아.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사단의 세력에 하여 미혹받는 자리에서 벗어나며 환난을 이기는 데는 결국 사단보다 힘이 강하시며 사단을 패배시키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우리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입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 뭐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보세요. 자기 아빠 탁 손잡고 가면 자기 친구들만 야 우리 아빠야 그잖아요. 아빠가 탁 있으니까 평소에 맞으면서도 야 이 까불지마 우리 아빠야 혼자 1대1로 맨날 맞으면서도 자기 아빠가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1대1로 사단하고 맞짱 뜨면 우리가 져. 그죠? 우리가 져. 근데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딱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 자, 본서에서도 그리스도는 약한 성도를 지키시며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성도들에게 근원적인 평화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신학적 주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바로 뒤이어 동일한 수신자에게 쓴 서신이므로 본서의 내용은 전서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서 역시 전반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격려 및 재림에 대한 훈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서를 쓸 때와는 달리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탈선 행위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본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도는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나 이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 성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자에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환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환난이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터세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미리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이 분들이 뭐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뺀다 막 그러면서 온지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막 그러면서 막 이래요. 이거 터세예요. 예. 근데 그 터세를 이겨야 돼. 이 사탄들이 이 터세를 자꾸 부려요.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성도에게 환난을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영생하는 축복으로 갚아주심을 믿음으로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환난을 이겨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핍박하고 세상에서 환난을 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그거는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이긴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준은 명확해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에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우리 때나 아니면 우리 후손들이나 똑같아.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확고하다. 그러니까 시간 문제지 주님의 재림이 하시냐 안 하시냐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언제 오냐? 이 시간적인 문제만 따를 뿐이에요. 혹자는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정확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있었거나 바로 있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곧 온다 막 그래가지고 뭐 집 문서 가져와, 뭔 문서 땅 문서 가져와 막 그래가지고 착취하고. 이건 뭐 지금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미 재림 끝났어, 예수님 왔다 갔어 라고 말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요, 재림의 정확한 시점은 비밀로 하지만 재림의 징조에 대한 정보를 줌으로써 재림을 대비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주님의 날에 어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다 가르쳤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 그러나 이것은 뭐요?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진 한번 일어나고 주님 내일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참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지진 안전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는 지진이 안전지역이라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5점 몇 지진이 일어납니다. 일본이야 뭐 맨날 지진이 나니까 뭐 그날을 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지진이 일어났다 내일 주님 오신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때가 가까웠구나. 이제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걸 이용해서 또 여러분 봤죠? 제주도에서 프라이스입니다. 예수 믿으면 재림 기다리면 직장 그만둬 기도합시다. 뭐 이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즉 종말이 임박하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사단의 역사에 따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종말이 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속여,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뭘 하냐, 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기적 좋아하는 사람이 야 저기는 뭐 기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냥 기적 쫓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누가 기적으로 살아났대 라고 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라고 해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거라면 그건 속임수예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꼼 잡는 게 매다, 하여간 능력만 나타나면 돼, 뭐 이런 사고들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사람 나타나서 막 죽은 사람 살리고 암병 막 고치면요,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3분의 2는 아마 갈 거예요. 전부 다. 다 거기 가서 머리 뒤밀면서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지 뭔지도 상관도 없어. 그냥 나오면 돼.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사단과 불법의 사랑과 더불어 멸망받게 되므로 성도들은 항상 경성하여 진리와 때를 분별하여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원래 주어진 바른 교훈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신천지에 넘어가지,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가지, 심지어 문선명한테 가지. 예?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말씀의 기초를 잘 다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말이나 서신으로 가르쳐 준 바를 진리로 알고 굳게 지킬 것을 당부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복음과 유사하기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많은 바. 예, 이단들도 다 뭐예요? 성경 사용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마귀들도 성경 갖고 시험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가지고 했어요? 말씀으로 했어요. 예? 아담과 하와도요, 유혹할 때 뭘 가지고 해요? 말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임을 깨닫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사단에 넘어가지 않는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성도들은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거룩함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그릇된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서 직업을 버리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바른 신앙이란 현재의 삶에 무관심하거나 방임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냐 막 직장을 때려치고 나는 기도만 할래, 그러면 다른 사람 와 믿음 좋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삶에, 현재 내 삶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라 그래? 상식이 무너진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바로 서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참 동안 우리도 그런 상식이 없는 교회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고 입에다가 소금물 뿌리고, 예? 그게 상식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상식 이하가 되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식을 뛰어넘으면 상식에 못 미치면 광신자가 되는 겁니다. 상식을 무시하면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또 상식에 너무 매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매여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상식이 안 통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최대한 활용할 뿐 아니라 그 삶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변화된 삶을 살면요 그 누구도 뭘 못해. 변화된 삶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변화된 삶이 나오면 와, 저 교회 좋은 교회야 그래. 근데 교회 맨날 다녀도 맨날 동네에서 싸우고 그러면 너 왜 다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변화된 삶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도 항상 싸우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며, 그렇게 열심히 한다며, 근데 왜 변화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상 변화돼 버리면요 남편이 그 말 못해요. 왜? 변화되니까. 나도 같이 갈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뭐예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변화된 삶이 아니라 입을 가지고 자꾸 구원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잔소리 가지고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래. 여러분 잔소리 갖고 남편 구원됩니까? 예, 잔소리 갖고는 안 돼요. 사실 말로는 남자가 여자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보다 센 게 뭐예요? 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으로 안 되니까, 그죠? 욕으로 안 되니까 욕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내가 폭력을 조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변화된 삶인 거예요. 예. 영성이 어쩌니 뭐 이단이니 뭐냐고 해도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정말 딱 바뀌면 다르게 봅니다. 나중에는요 따라옵니다. 변화되면 그래요. 근데 변화되지 않고 막 영성이었다고 영성 받으니까 뭐가 좋고 막 말만 하는데 삶이 전혀 변화가 없으면 그 광신자다 너. 바로 그 말 나옵니다. 변화된 삶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후서와 현대 성도. 자, 구원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는 구속의 진리에 바로 서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 구속의 진리는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예, 구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본서는 바로 이러한 구속사의 최후의 종점에 되어질 일들을 밝힘과 동시에 그러한 구원을 지향하는 자가 생활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성도로서의 삶에 대해 가치 있는 정보를 주고 있는 바, 오늘날 성도에게 특히 중요한 교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데살로니가후서가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종말에는 불법의 사람이 활동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보다 이 불법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갈수록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계 뉴스를 보세요. 정상적인가요? 미국과 중국이 우르렁거리면서도 싸우려고 그러지. 예? 또 러시아와 유럽이 또 싸우려고 다른거리지. 왜 그런지 몰라. 그제? 우리가 뭐 그냥 서로 잘 살면 좋을 건데 왜 싸워? 근데 그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뒤에 역사는 영이 있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불법의 영이 그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즉 종말의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처럼 숭배받으려고 합니다. 예, 아직은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잔챙이들이 많아. 그러나 최후의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격화돼서 할 만한 아직 그런 적그리스도는 아직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를 통합할 거예요. 군사 모든 것을 다 통치할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요? 이제 스스로를 높여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예배드리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왜 거기다 예배드려? 문 닫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 자, 이들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동원하여 미혹함으로 성도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들에게 미혹되어 배도하기 쉽다. 예. 어지간한 믿음 없으면요 분별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들이 주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누구냐? 적그리스도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상화시키고 신격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13장 13절에 보면 이들은 큰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큰 기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기적이냐? 불이 하늘에서 막 내려오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때요? 하늘에서 막 불이 확 내려와서 태우잖아요. 그와 같은 기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와 그러고 그걸 쫓아간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만 그래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기적 좋아하고 뭐 이적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쫓아갈 겁니다. 그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러한 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이 되어 있는 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진 오늘에 있어서는 더욱더 진리에 입각하여 이러한 불의의 세력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을 쫓아다니고 이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는 뭐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이 말씀에 벗어나면 아무리 뭐 기적이 나타나도 이건 아니야 라고 딱 그는 선을 그을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힘입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에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릇된 재림에 대한 사상으로 수고하며 애씀이 없이 형제들의 식량을 축내는 자들에게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수행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했음을 본보로 삼아 근면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일을 추구함으로 인하여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소홀히 한다는 변명은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바, 스스로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누구의 아내다. 그러면 아내 일을 충실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의 엄마다. 그러면 엄마 역할을 하셔야, 주부는 주부로 사역을 해야 되고, 내가 직장 다니면 직장인으로 해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로의 사명을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주님 오실라 그러는데 뭐 이래서 뭐 해? 예? 그래서 그런 걸 포기해 버리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성도들도 그러죠. 성도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 재림 기다린다고 일도 안 해. 다 일하고 맨날 교회에서 찬송하고 밥이나 먹고 있다면 그럼 누가 밥은 어디서 나와?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일 안 하고 맨날 박수만 치고 있으면 물론 뭐 집 팔아서 가져와서 얼마 좀 버티겠지만 그게 뭐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우리가 충실하게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수입이 오면 11조도 하고 감사함도 하고 그래서 교회도 세워지고 가정도 살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본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격려, 기도, 또 위로, 권면 등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의 일행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자신이 전도한 교회를 향한 바울의 큰 사랑과 깊은 관심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도 간에는 서로 기도로서 교통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를 어때요? 기도로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서로 기도로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교제가 없어졌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딱 드리자마자 끝나고 후루룩 다가 교제가 없어요. 이 교제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잘 안 됩니다. 성도끼리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끝나자마자 확 오지 말고 거기서 만나서 같이 대화하면서, 근데 대화가 무슨 대화예요? 남편 흉이나 보고 맨날 뭐 해가지고 자식 흉이나 보고 며느리 흉이나 보고 시어머니 흉이나 보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끝나고 바로 가는 게 나아. 뭘 해야 되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 이런 내 삶에서 경험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식사하고 나서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얘기를 못 나눠. 왜? 그런 훈련을 안 받아봤어. 나누는 훈련을 안 받았어. 그래서 모여서 좀 얘기해요. 그러면 좀 얘기하다 보면 전부 다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집값이 올라가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 학원 어디다 보내, 무슨 애들 이런 얘기만 하는. 왜? 영적 교제가 안 해봐서 영적인 부분을 나눌 수가 없어. 왜? 경험이 없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살아본 경험이 있어야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산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살면서 경험되어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훈련받은 분 중에서도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 받으신 분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 주일날 만나서 얘기하고 구역 예배 때 만나서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말이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면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빨리빨리 영성훈련 받는 사람 주변에 만들어요. 그래야 나중에 그들과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통하고 말이 통하면서 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갖습니다. 자,
구속사적에 보면 113페이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과 상호간의 사랑 및 인내하는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말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칭찬을 먼저 합니다. 예, 여기 볼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근데요, 문제는 뭐냐? 이 칭찬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뭘 하든지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칭찬해주면 막 좋아하고, 칭찬 안 해주면 나는 이제 삐져가지고 예, 칭찬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칭찬받는 삶을 사는 건 중요하지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칭찬받도록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도 환난의 때에 굳게 섰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에 자신들의 억누르고 핍박하는 자들 위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들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께서 다 심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요? 그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그렇게 나한테 욕했어? 그럼 나도 한번 하려고 거야. 막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로마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나를 미워하든 뭐하든 배고파? 그럼 밥 사줄게. 옷 없어? 내가 사줄게. 그건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가서 따지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임했을 때의 그 우리의 모습과 자세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심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 이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이는 저희가 진리와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신천지가 신천지가 뭐 명찰 붙이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나를 기도해 주는 것 같고 예? 막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안 돼. 뭐 옛날에 뭐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은 있진 않는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 안에 추수꾼들 많아요. 신천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들어와서 지금 한 사람 많아.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넘겨서 영적에 봅니다. 본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실한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바른 실천적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여 무분별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 현실에 충실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모 없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규모가 없다라고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그냥 민간인들은 갑시다 그러면 줄줄이 막 쭉 가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들은 어디 가자 그러면 막 오합주저로 막 이렇게 안 가요. 딱 5와 열입니다. 줄 맞춰서 착착착착 발 맞춰서 가지 그냥 안 갑니다. 그 규모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규모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줄을 딱 떠서 발 맞추고 5와 열 딱 맞춰서 착착착 가는 걸 규모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규모 없는 건 뭐예요? 거기서만 빠져나와서 에이 하고 가는 겁니다. 팔자걸음하고 막 누구는 이거 보면 아유, 그 규모 있는 거 보면 와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 군대 가잖아요.
그 이제 신병훈련소에 갑니다. 처음에 신병훈련소 들어가는 날 보면 진짜 오합주졸입니다. 줄 맞춰 서라 그래도 막 엉그려 가서 왜 군대 뭐 훈련을 받아봤어야지. 저희 아들도 군대 가서 가니까 뭐 앞에서 줄 서세요. 야 맞춰요. 그래도 엉그려 가요. 근데요 한 달 동안 신병훈련 마치고 가서 훈련 마쳤다고 가서 보면 달라져 있어요. 움직일 때 파다다닥 줄 서면 짜다닥 아 그래요. 군대 가기 전에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죠. 근데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바뀌어져 있어. 이게 규모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규모가 없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규모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큰 것처럼 보여도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나 오늘부터 직장 안 가. 난 주님 재림 기다릴 거야. 막 그러면서 그럼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건 기만이요 만용입니다. 남을 속이는 거고요. 성도의 매 순간의 삶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의 권면, 위로, 은총을 발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아는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몸이 아프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자, 이런 걸 찾아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 그걸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 그냥 몸 아프면 하나님 원망부터 시작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떼쓰고 반항하고 그래요.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 애기들은 4살 5살은 백화점에서 다리 뻗고 울면 귀엽기라도 하지. 그렇잖아요. 3살 4살짜리가 엄마 사줘 하고 울면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50, 60, 70 넘은 여러분이 다 사줘 하고 다리 뻗고 백화점에 있어봐. 이건 진짜 꼴불견이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그러면 꼴불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장했으면 성장한 사람의 그 삶이 우리에게 나와야 되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날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아가는 여러분들이셔야 돼요. 자,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삶이 종말론적 신앙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꼭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종말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론적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종말론적 삶을 살지 않으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우왕좌왕하고 식구들이 우왕좌왕하고, 왜? 마무리를 안 해놨거든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 어때요? 늘 내 장례는 이렇게 치르고, 난 누구한테 얼마 구워줬고 얼마한테 빚졌으니까 내가 죽으면 그거 갚아라, 그거 누구한테 받아라,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아무 말도 훌 까버려. 그러면 돈을 구워줘 놓고도 못 받고. 예? 그러니까 돈을 빌려갔다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타나, 죽으면. 그죠? 근데 받을 사람은 우르르 몰려와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다 계산해놓고, 해놓고 가니까 후손들이 편하잖아요. 그러한 자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쫓아 사는 자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그만한 상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세를 사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혹여라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종말을 오해해서 규모 없이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규모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하늘의 상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